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은 말씀 한 절 한 절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머피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0장부터 31장의 말씀은 그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룬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잠언 10장은 지혜가 약속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 주어지는 훈계, 그 교훈을 지키는 자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이며 그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입, 즉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훈계를 따르는 삶의 시작이 바로 입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 미움을 감추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남겨 있는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앞에서는 웃는 척하나 뒤로는 중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특유의 대조, 비교를 통하여서 권하고 있는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그의 말이 수능처럼 가치가 있고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도 있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을 먹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돌보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따른다면 그 시작은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로써 채워져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한 말씀에 이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의 결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데 이 부는 세상의 일반적인 부와는 다릅니다. 바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인에게 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선하게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보응,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악인과 의인이라는 대조 속에서 그들의 끝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약속하는 복은 세상에서 일시적인 형통이나 잘됨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인에게 장수와 소망과 산성과 영영인 이동이 되지 않는, 즉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에 대한 교훈으로 돌아옵니다. 말은 말로써 끝나지 않고 삶의 결과를 냅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악인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32절 말씀 가운데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아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의인의 입이 살리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입과 지혜는 돌봄, 사랑으로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약속한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약속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입을 지키며 그 입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복된 입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훈계,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바로 내가 입술을 지키는 삶입니다. 훈계와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입술과 삶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돌아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의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약속하는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지혜가 약속한 그 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지혜가 약속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 그 시작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돌보는 말,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